오늘 구약성경 60장면 첫째 시간입니다. 항상 시작은 창세기가 적합한데 우리 창세기 1장이에요. 여러분 작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뭔가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예상되는 어떤 이렇게 장편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그 첫 문장을 써야 돼. 뭐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나중에 써놓고 고칠 수도 있지만 첫 문장인데 첫 문장을 뭐라고 쓸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도 좋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 이것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건 많은데 그 중에서 딱 한 구절을 골라서 맨 처음 이것들이 읽다 말 텐데, 맨 처음은 읽을 텐데, 읽다가 말 그들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말을 제일 처음에 적어놔야 되는데 뭘 적을까? 이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창조주가 주는 어떤 66권짜리 아주 중요한 책을 쓰는데 그 첫 문장, 이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한 66억 년쯤 고민을 하다가 첫 문장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남기는 어떤 이렇게 유언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아주 긴 유언장을 쓰는데 그 첫 문장, 돈이다가 아니다. 이렇게 쓸까? 뭐라고 쓸까? 엄청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 첫 문장을 어느 날 딱 선택을 하셔서 딱 적어놓은 게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이죠? 이건 다 보입니다. 네. 이거를 안 읽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읽은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기 때문에 계속 읽고 이거는 외웠습니다. 안 보이고도 우리가 외우잖아요. 예성이랑 다 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구절을 딱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면 우리가 이 구절에서 엄청난 것들을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무슨 생각이? 태초에 하나님 창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데, 근데 이것을 볼 때 창조라는 단어가 먼저 눈에 띄어요. 네, 창조라는 단어가 띄어요. 천지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네,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진화라는 것을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현대 과학적으로. 근데 그 진화가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종과 종 간의 이런 진화는 이렇게 대진화라 그러는데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소진화라는 것은 종 안에서의 어떤 변형, 이런 것들은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해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지만 그 6일이라는 시간도 어떤 상징적인 시간으로 봐야지 그것을 우리의 하루로 보기는 좀 많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이 하루라는 걸 꼭 하루라고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해가 뜨고 해가 져야 하루인데 그 해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그 시간, 우리의 시간 속에 이렇게 대입시켜갖고 천지가 6일 동안 창조됐다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방해받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만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만든 사람이. 돈을 내가 줬어도 얘가 장난감을 사갖고 그걸 다 만들면 얘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 지한이가 레고 엄마가 다 빌려다가 갖다 주지만 지가 딱 만들어 놓으면 그걸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누가 건드리면 안 돼요. 네. 우리 연우 장난감을 연아가 그렇게 건드리면 속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연우 어딨어? 네. 속상해요. 내가 만든 거 누가 함부로 건드리는 거 싫어해요. 내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거예요. 다시 말해, 천지가 창조됐다. 그러면 이 천지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네. 만든 분이 여기 나오잖아요. 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천지 속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난 태어났는데, 아니요,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태어난 거죠. 하나님이 천지와 우리 인간까지를, 나까지를 다 만들었어요. 그럼 그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주인이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몸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누구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란 말이야? 당연하지 하는 거야. 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좋은 말, 뭐 성공적인 말,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모든 것은 네가 결정해야 돼. 네가 선택해야 돼.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돼. 뭐 이런 이렇게 노래 가사도 나오고 그렇게 책에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가. 나는 나를 창조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의 주인이 계셔. 네. 우리 홍세영 집사님은 주인이 있는 몸이에요. 그죠? 주인이 누구예요? 아, 그렇죠. 맞아. 네. 네 맘대로 살지 마라 이런 뜻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네 맘대로 살지 마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특히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인이 됐는데 죄인은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의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죄인의 삶을 살게 돼요. 그 인생이 성공할까요? 그 인생이 실패해요.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 인생이 불행해요. 잠깐은 즐기는 듯하지만 큰일 난단 말이에요. 네 맘대로 살지 마라 하는 것이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이야. 네 맘대로 살지 마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맘대로 살 때 네 인생이 결코 잘 되지 않아. 풀어지지 않아. 행복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지 마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만드신 분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나 없이 살지 못하게끔 제조 당시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너는 너 혼자 살지 못하게 돼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네 맘대로 살지 마. 큰일 났다. 그런데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수준이 있어요. 되는 단계가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을 때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면요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도 돼요. 그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준 만들어 주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사함 받게 하시고 죄악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자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 이런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이렇다라고 가르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는 품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그 성령을 보내시려고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오늘 신약에는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면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면 그럼 어떡하라 그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된 마음. 신약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그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더 부자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 하라는 것도 많아. 그런데 야 친구야 너는 죽기 전에 믿어라. 천국은 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교회는 귀찮게 하는 게 많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네, 우리 도윤 선생님은 좀 이따 건드리셔야 돼요. 도윤 선생님은 조금 이따가. 여러분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우리 다른 상태가 구약이고요.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억지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뜻을 행하려고 하니 나를 누르고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니 자아가 강해지는 거.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은 특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요. 유대인들을 보면 굉장히 세다 하는 느낌이, 이스라엘을 3번 갔나요? 4번 갔나요? 굉장히 느낌이 이렇게 좀 포스가 오는 게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져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복음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완전히 안 보고 하려고 했더니 약간 좀 그래서 조금 적어왔어요. 근데 누가 만드셨어요? 천지를 누가?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러면 익숙하지 않아요. 하느님 그러면 혹시 조금 익숙해요. 네. 그거는 동해물과 백두산이에도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이 보호와서 나오던. 근데 하나님 이러면 좀 낯설어요. 하느님 아니야? 하느님? 이렇게 물어봐요. 저 개신교에서만,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긴 한데, 하나님이 만들었대,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겐 익숙해요.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이수정 집사님 은혜 받은 말씀 아지?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천지를 창조하신 분. 더 맞을 거예요. 더 맞을 거예요. 여러분, 저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 봤더니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했어요. 이게 좀 믿는 마음으로 이 구절 한 구절만 봐도요, 막 벅찬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했구나. 창조했구나. 그렇구나. 이런 거예요. 좋아요. 대자연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또 창조주가 계신데 그 창조주가 내 아버지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러면 그게 오늘날 나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 말씀은 오늘 나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 말씀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따라해볼까요? 네 인생도 내 인생도 창조되라. 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제 만들어 가실 건데, 모방하실까요? 창조하실까요? 창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창조하기보다 뭐 하기 바빠요? 모방하기 바빠요. 누구를 따라하기 바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창조하지 말고 모방해라. 네 아버지가 누군지 생각해라. 내가 창조주인데 네 인생을 왜 모방하냐. 창조되어라 하는 거예요. 같은 인생은 없어요. 나만의 인생으로 창조되어야 돼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은 창조되고 있는가? 창조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모방되어지고 있는가? 생각해보세요. 일단 나는 둘째치고 내 자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임신부터 출산, 육아, 교육까지 나는 창조하고 있는가? 모방하고 있는가? 보세요. 다 남들 가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다 남들 하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냐는 거죠. 우리는 숱하게 병원 가고 숱하게 사진 찍고 숱하게 이렇게 알아보고 해갖고 남들이 뭘 하나 이거를 보고 그걸 따라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우리는 아무리 창조적이어도 입으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또 그게 좋다니까 했지만 여러분 가습기 피해 알죠? 남들이 가습기 다 하니까 집에 애기 있는 집이 건조하면 안 되니까 가습기 다 했고 또 그것이 이렇게 좀 살균을 해야 그냥 물을 하기보다는 물이 더러우니까 살균해야 한다니까 그냥 가습기 살균제 넣은 거예요. 남이 하는 대로 했어요. 남이 하는 대로 모방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지금 덮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이 한다 그래서 어설피 따라하면 어떤 거기서 뭐 잘 되면 나한테 그걸 가르쳐준 그 사람한테 영광이 가든지 그걸 잘 따라한 내가 영광을 받지 하나님한테 영광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어떤 걸 뭘 들었어도 그걸 일단 점검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물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임신부터 출산, 육아와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항상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어떤 의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 백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항체를 내 안에서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생긴 항체에 비해서 이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비염이나 알러지 이런 거 많잖아요. 땅콩 버터 들어간 거 먹고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막 이렇게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는 일어나지 않는 알러지라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항체가 제대로 길러지지 않은 채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뭐 흙을 만지고 좀 더럽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더러운 걸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난리를 피우잖아요. 막 절대 너무 깨끗하게 하고서 막 그런 것들이 감기를 유발해. 감기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공기 중에서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균들을 이렇게 접촉을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더러운 것을 내가 차단해주면 이게 자연적으로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맨날 따라다니면서 다 막아줄 거예요. 막는데 돈이 엄청 들어요. 그렇다고 이제 주사를 놓고 항체를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그 또한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항체가 생기도록 때론 감기를 들기도 하고 뭐 때론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 의사의 아이가 셋이 있는데 첫째는 조금 맞추고 둘째는 조금 덜 맞추고 셋째는 거의 안 맞췄다 이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 집도 조금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미국 내에서 한국인 미국 의사인데 미국 내에서 맞추는 예방접종의 종류가 100가지나 된대요. 그게 100번 맞춘다는 뜻이 아니라 10번 정도를 맞는데 한 번 맞을 때마다 10가지 종류를 넣어서 이렇게 칵테일에서 맞추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아이를 결과적으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많이 공감이 갔어요. 그러면 나는 절대 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며 나는 절대 우리 아이를 약을 먹이지 않을 것이며 예방접종 하나도 안 맞출 거야. 그러다가 무슨 일 나면 어떡하려고. 그건 또 아닌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하나님 내 주인이고 그 하나님이 나까지도 만들고 내 아이까지도 만든 것이라면 그분이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방하면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데 창조하는 건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갖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방하는 건 창조예요.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들을 다만 이게 육아 하나를 예를 들은 거지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는 직장이나 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하는 사업이나 뭔가 이런 일들 속에서 내가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뭐 이렇게 완전히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어요. 뭐 어딘가에서 보고 들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 시스템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난 하나님을 창조주로 보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일의 결론과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간 길은 그게 똥을 밟을 수도 있고 똥을 피할 수도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밟은 똥이라면 그 똥을 밟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무언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마음이 낙심되거나 그 일을 통해서 실패자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름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는 믿음으로 가는 길에 똥이 있고 없고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나쁜 똥은 없다. 진짜요? 괜찮은데? 네. 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어떤 환경이 갖춰질 때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창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해 가신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잡다한 걸로 이렇게 채우면요 하나님이 안 창조하세요. 그래? 네가 해봐. 그래 잘해봐. 그리고 뒷짐지고 계세요. 그러나 내 인생을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비워놓고 내 인생을 조금 뭔가 이렇게 비워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환경이 될 때 뭔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창조하시는 작업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속에서 창조하시는가 하는 얘기가 어디에 나올까요? 그게 다음 절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설교를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설교입니다. 제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설교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 본문을 지난주에 정하기 전에 이런 말씀들을 내가 전할 거라고 알지도 못했고 또 제가 책도 쓰고 많은 설교를 했지만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딱 전한 적이 없어요.
뭔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봤지만 이 말씀을 정하고 순종해서 정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이 또 새롭게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근데 우리 2절을 안 읽은 것 같은데 넘어갔네요?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앞에가 있었어요. 우리 1장 1절. 다음 절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 성경을 볼게요. 성경 2장. 네, 땅이 혼돈하고, 이거 뭔가 조금 잘못 내가 적은 것 같아요. 자, 우리 2절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항상 시작은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좀 막막해요. 공허하다는 건 텅 비어있다는 건데 좀 막막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건 깜깜한 흑암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두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지만 항상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는 특히 이렇게 혼돈하고 막막하고 두려운 그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행복의 엄마 그렇죠. 이렇게 뭐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 있지 않아요? 특히 첫 아이니까 완전히 이제 첫 아이를 낳는다는 건 이제 신세계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첫 아이를 낳으면 둘째 아이는 뭐 낳았으니까 괜찮나? 물어보면 또 신세계래요. 또 두렵고요. 또 막막하고요. 또 혼란하고요. 첫애보다는 덜하지만 그러나 첫애는 정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속에서 어떤 창조의 작업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익숙한 것 속에만 머물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 창조할 수 없어요. 거기서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다 모방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다 말해주니까, 다 알려주니까, 특히 믿을 만한 사람들이 늘 말해주니까 그냥 그 말 따라서 하기에 바쁘지 하나님에게 물을 만한 그런 여지가 잘 없다는 얘기예요. 다 엄마가 와서 알려주고 누가 와서 뭐 언니가 와서 알려주고 다 뭐 알려주고 다 말해주면 그거 따라하기 바쁘지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창조적으로 내 아이를 키우고 창조적으로 내 삶을 개척할 확률이 참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뭐 다 해주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너 하나님께 물어서 네 믿음대로 하라고 그러세요. 물론 아직 어릴 때는 내 믿음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꼭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니? 이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뭐니? 이렇게 물어야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큰일 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큰일 나는데. 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네 믿음이 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혼돈과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 나를 던질 때 하나님의 창조가 거기에서부터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늘 익숙하고 늘 만만하고 늘 쉬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를 새로운 것에 던지고 믿음을 따라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3절 4절에 잘못 적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뭔가 믿음을 따라 깜깜한데 막막한데 혼란스러운데 나를 내던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돼요? 빛이 있었다.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좋았더라. 저건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처음으로 눈에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의 평가가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평가가 임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행하고 좋았다는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가 임해요. 여러분, 믿음이 오고요. 믿음에 순종하면 잘했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임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요. 뭔가 믿음을 따라 나를 이렇게 가난 속에 내던지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에 남이 가지 않은 길에 나를 내던지는 거예요. 그 길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광야에 길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고 버리라는 것을 버리고 취하라는 것을 취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르시되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있고 그대로 되니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 속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혼의 기쁨이에요. 내가 믿음대로 무언가를 하고 나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일주일에 제가 한 번 1시간 어린이집에 가서 코딩 수업을 해요. 컴퓨터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럴까? 애들을 데리고 하는데 거기는 아무도 없는 광야. 누구도 그 일을 외국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아직 커리큘럼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커리큘럼을 들어온 것조차도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아서 나는 전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 원장님이 앞에 2번은 없었다가 3번째 처음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는 걸 보시고 이거 재밌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재밌겠다. 그리고 막 사진을 찍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엄마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러시는지. 네. 그래서 너무 재밌고 나도 재밌고 애들도 재밌고. 네. 좀 애드립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해. 그게 아재 개그가 막 통하고 막 얘네들이 알아듣고 웃는 건지 못 알아듣고 너무 좋아하고 좋아하니까 막 와갖고 막 이렇게 들러붙어요. 우리 애들은 좋으면 와갖고 들러붙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또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 나 혼자 하고 말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우리 젊은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내가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지 못하게 또 어린이 전도협회에도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이 영역이 있고 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 뭔가 이제 있을 것 같아서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재밌어요. 근데 그걸 전혀 너무 그러니까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깜깜한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할까요? 뭐 해야 되죠? 그럼 내가 뭘 더 사고 싶어. 근데 사지 말래요, 하나님. 사서 하는 건 누구도 하니까 사지 말라는 거야. 그럼 뭐 하나요? 그걸 갖고, 있는 걸 갖고 한 번 더 해보라는 거야.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하면 창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고민하고, 뭐 막막하면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 또 마음을 주세요. 그럼 그거대로 해봐요? 그럼 전혀 생각지 않은 거기에서 어떤 길이 있고, 뭔가 하여튼 재밌어요, 되게. 그러면, 물론 이제 설교할 때 그래요. 설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한 말씀 딱 써놓고 나오면 다음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제가 설교할 때 믿음을 따라 본문을 정하고 그리고 먼저 떠오르는 말씀 한 문장을 적고 나면 그 문장 적기가 어렵지. 적고 나면 이렇게 쭉 계속 나가요. 그랬을 때 그 결과를 볼 때 다 쓰고 나면 이게 마음에 영혼의 기쁨이 있고 내가 믿음을 따라 무엇을 했구나.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그대로 되니라도 됐구나. 그리고 그대로 됐다는 하나님의 신호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내 영혼의 기쁨으로 임하더라.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영혼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인격의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 일의 결과로 나타나요. 아무래도 잘 안 되지 않아요. 잘 되는 쪽이 더 많아요. 똥을 밟을 수도 있지만 안 밟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완성되어 갈 때 결국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임하고 나를 믿음을 따라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나를 내던지고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을 따라 순종하면서 내 삶이 창조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그대로 되니라가 반복되고 그 안에서 내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이 자랄 때 나는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창조 이야기의 결론이 뭘까요? 넘겨볼까요? 네, 그 다음 페이지요. 뭔가 지금 컴퓨터가 에러가 난 것 같은데? 예. 제가 해놓은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그대로 되니라. 창조되는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럼 점점 행복해지는 거예요. 장로님의 행복을 고백하셔서 부러웠는데 어제 사진 보니까
보자마자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남이섬이지만 가고 싶다. 딱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창조되는 삶은요, 정말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삶이고, 안식을 향해 가는 삶이에요. 결국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넘기면 안 나올까봐 나오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래요. 우리가 뭐에 힘써야 돼요? 성경에 기도에 힘쓰라는 말도 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에 힘쓰라는 말도 있고요. 또 전도하기에 힘쓰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안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니까요. 우리 신약시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안식에 대한 약속, 창세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안식,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고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들어간다고요? 따라해볼까요? 창조를 통해. 모방을 통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모방하는 인생은 성공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그 성공에 행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창조를 통해 도달한 성공과 모방을 통해 도달한 성공은요, 그 행복의 질이 달라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느끼는, 자기가 창조한 건 아니지만 스티브 잡스가 느끼는 그 성취감과 그걸 그대로 모방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느끼는 성취감은 전혀 다른 성취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창조를 통한 어떤 안식, 창조를 통한 진짜 행복에 도달하기 원하지, 내가 누구 따라해서 누구 모방해서 그래서 뭐가 잘 됐다 한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나 진정한 거기에 어떤 행복이나 진정한 믿음의 성장에 이런 것들이 거기 없단 말이에요. 단순히 우린 돈을 벌려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그 과정을 창조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돈만 벌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창조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일들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일들과 더불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 말씀하니라 그대로 되니라,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이렇게 하루하루 만들어가면 결국 우리는 안식이라는 것에 도달하는데, 여러분, 그 나라는 것이 언제 등장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 천지창조의 과정 속에 사람을 창조하는데, 그래서 아까 누가 말씀을 했지만 몇째 날에 만들어요?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들어요. 여섯째 날에 다 우리 신민규 선생님 말했죠. 다 만들어 놓고 여섯째 날에 만들어요. 그러면 내 인생을 창조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7일 동안 창조해 가는 거예요. 꼴은 뭐냐면 안식이라는 꼴, 행복이라는 꼴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디서 등장하는 거예요? 나는 여섯째 날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내가 여섯째 날에 등장할까요? 그 전에는 내가 등장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나를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뭘 시작할 때부터 내 몫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는 일을 못해요. 어떤 뭘 동업하려고 해도 내 몫이 뭐냐고 따지는 사람하고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처음에 자기를 잊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잊고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잊고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무슨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출발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러더라고요. 그냥 나를 잊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욕망, 내 욕심, 내 계산, 내 머리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 계산을 멈춰야 돼요. 계산이 되지만 그 계산을 멈추고, 사랑은 계산을 멈추게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못 키워요. 못 키워. 진짜 막 청구서 내밀고 싶어요. 지들이 계산을 하는 거야. 야, 내가 계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 들어요. 네, 지들은 계산해도 우리는 계산하면 안 되단 말이에요. 사랑은 계산을 멈추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꼭 교회를 향해서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산을 멈추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가 등장하기 전에 나의 안식을 위한 환경이 되더라고요. 환경. 예.
여러분, 순종은 환경을 만들어가요. 순종. 그 환경, 물론 어떤 이렇게 물질적인 환경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나의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환경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 여러분, 결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식을 낳아 기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물질을 통해서 내가 번 거 내가 쓰지, 그게 가장 행복하다면 누구도 결혼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다 벌어갖고 다 갖다 줘도 결국 그들이 나의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헌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배우자가 그래요. 나의 자식들이 그래요. 나의 교회가 그래요. 심지어 나의 직장이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결국 그들이 나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네.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존경받는 아버지가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헌신했다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후회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난 모든 걸 다 갖다 바쳤는데 내 자식들은 나를 안 알아준다고, 내가 괜한 일을 했다고 후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헌신과 그냥 충성을 하면 안 되고요. 네. 이거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해야 돼요. 네. 이게 믿음을 따라서 할 때만, 믿음을 따라서 한 헌신, 믿음을 따라서 한 충성만이 나에게 기쁨을, 영혼의 기쁨을 주고, 내가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자식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혹 없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단 말이에요. 또 내가 믿음으로 헌신을 했어야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모두가 다 헌신하죠. 헌신하는데 그걸 자아로 헌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아로 헌신하면요, 기쁨을 그들에게서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기쁨을 주지 않으면 실망해요. 또 자아로 헌신하잖아요.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그러면 자아가 강해져요. 그래서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삐쭉삐쭉해지고 점점 더 아줌마 아저씨가 되어가요. 그랬을 때 그 인격과 성품이 나중에는 자식들이 크면 그 인격과 성품으로 그 자식들을 대하게 되는데, 자식들은 그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보기보다, 나중에 더 철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청소년기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과정을 보기보다는 그 자기가 지금 바라보는 그 부족한 아버지, 인격과 성품을 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벌어오느냐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 어머니의 인격과 성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 인격과 성품으로 자식을 대하니까 자식들이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애들 낳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모방하는 거거든요. 모방한 인생은 결국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입니다. 헌신을 하고도 후회해요. 그러나 정말 그 하나하나를 전부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그 헌신과 충성을 하더라도 믿음을 따라 믿음만큼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 헌신과 충성 속에서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안식을 얻으면 그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난 행복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내 주변에는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존경하고 나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또한 남아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아버지, 어머니, 인정받고 존경받는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어떤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이것이 나를 둘러싼 어떤 환경이 되어서 나에게 최종적인 안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일생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일생을 살아갈 때. 그래서 창조가 하루면 안 돼요? 왜 6일이나 걸려요? 6일은 뭐 길고 하루는 짧아요?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하는데, 그 안식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영에 주시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늘 물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묻고, 성령께서 내 영에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6일이 지났을 때, 그 7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저기 나를 잊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챙겨주심이 6일째 나타나요. 하나님이 보람을 주세요, 결국.
자식을 통한 보람을 주시고요. 교회를 통한 보람을 주시고요. 직장을 통한 보람을 주시고 6일째 나를 챙기시기 시작. 내가 나를 챙기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결국은 챙겨주세요. 내가 나를 챙겼을 때 누리는 기쁨? 별로 기쁨이 없어요. 쥐들이 안 챙기니 내가 챙겨야지. 이렇게 챙기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잊고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어느 순간 그들이 나를 챙기기 시작하고요. 그게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챙겨준다는 게 느껴질 때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좋아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그 행복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게 해야 합니다. 창조되어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창조되어라. 창조된 그 기쁨과 행복 가운데 들어가시는 다른 분들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